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들으려고 하면,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 귀환한 감격을 노래한 부분들과, 또한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부른 그러한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을 생각하며 꿈꾸는 것 같았던 일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넘치는 모습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오랜 세월 동안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당했던 분이 그 질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분은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을 이루실 때,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헛되고 헛된 인생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상받게 되어지는 의미와 가치의 인생이 되어지며, 가난한 자는 부해지게 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어지며, 연약한 자는 강건해지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되며, 무너진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뒤로 물러간 자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며,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갈수록 삶이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을 이만큼 살았는데 참 난 헛된 것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 축복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대해 주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4절과 6절에 소망의 내용을 가집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어요? 4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떤 소원을 갖느냐? 아직까지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방은 네게부의 사막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막에 무슨 시내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 사막에 시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말라있는 시내입니다. 그런데 우기 때는 그것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집니다. 우기 때가 되어지면 급한 물살들이 그곳에 흐르게 되어져서 그곳에 아주 큰 차가 있다 할지라도 차를 이제 휩쓸려 떠내 보내게 할 정도로 강력한 시내가 강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꿈과 같은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장막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남방 시내들과 같이 그렇게 귀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에 세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어지니까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비명을 지르듯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어떤 때 흘리십니까? 절박할 때, 절실할 때, 안타까울 때, 내 힘으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또 때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어질 때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며느리가 어느 날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아끼던 재봉틀을 도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에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잃고도 울지 않던 내가 재봉틀을 잃고는 우느냐라고 책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느냐라고 하는 그 애통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애통한다면, 아니 이웃을 위해 애통한다면, 내 가정을 위해 애통한다면, 아니 교회를 위해 애통한다면, 아니 민족을 놓고서 애통한다면, 아니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보며 애통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일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애통했니? 너는 과연 무엇 때문에 비명을 지르듯이 통곡하며 그렇게 애통했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셨습니까?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 죄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는 애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로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때로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애통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수준이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까? 이들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한없이 통곡하고 한없이 슬퍼하고 한없이 부끄러워했고 한없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귀환의 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이 돌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혼자만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만의 축복의 문제를 가지고 만족할 만한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라고 불러주셨고 소금이라고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통곡합니다. 자신의 문제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이 땅을 쉼없이 낭망하며 좌절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통곡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포로들이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비의 은혜 가운데 급하고 힘있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주전 536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주전 458년입니다. 기간으로 따지게 되면 약 80년 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2차 포로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도 3차 포로가 귀환하는 그때까지 주전 444년에 그들이 3차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9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열매로 말미암아 2차 포로기환, 3차 포로기환의 역사를 이루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은 뿌리면은 3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6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거는 1년, 3년, 5년, 6년, 7년, 10년, 30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면 얼마만큼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면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단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까지도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울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구원을 소망하며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2차 포로에서 귀환했고 3차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며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적인 포로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포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사람은 살아있으면 계속 문제에 휩싸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씨앗만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말에 씨도 뿌려야 됩니다. 좋은 생각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좋은 행동의 씨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진다면 어떤 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신부이자 영성학자인 앤소니 드 멜로가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수도 원장에게 어느 날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왜 그렇게 꽃을 사랑하세요? 이 사람아, 꽃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마음이 예쁘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나?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제자도 꽃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자라는 꽃나무를 캐와 자신의 뜰에 심기도 하고 때로는 화분에 옮겨 분재로
키우기도 했습니다. 좀 더 곱게 가꾸기 위해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그 가지에 철사를 동여매 모양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꽃을 사랑하며 지내던 어느 날 스승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꽃도 너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받고 제자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꽃을 사랑하는 것만 생각했지 꽃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을 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지 사랑을 받는 대상이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꽃도 나를 사랑할까? 뒤늦게 꽃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답은 아니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자유롭게 잘 자라고 있는 꽃을 캐어와서 낯선 땅에 심어놓고 뿌리도 제대로 뻗을 수 없는 화분에 갇혀 지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인하게 가지를 자르고 철사줄로 비틀어매고 그런 자신을 꽃의 입장에서는 사랑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이 한 말씀에 제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목조르는 것이 가장 숨막힙니다. 이것을 오징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병자는 제 정신대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정신병자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에 집중합니다.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무례하게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을 이식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이식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영혼을 사랑하여 십자가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 사랑, 그 마음이 이식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식을 받은 한 분을 이 시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임스 노블 맥켄지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한국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부산진교회 마산 문창교회를 세웠고 울릉도에 최초의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리고 상해원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고 당시 부산 지역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 20명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600명까지 되는 인원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선교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호주로 돌아가서 그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고 신학 박사가 되었고 그가 속해 있는 교단의 총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묘비에 한 줄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 누구누구의 남편, 누구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한국 나병 환자들의 친구. 그의 묘비에는 어떤 직함도 어떤 그 무엇도 없이 한국 나병 환자의 친구, 그것만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 많은 자신의 삶의 이력 가운데 그것만을 기록을 했을까요?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이것이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다.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이것만큼 나에게 감사하고 복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묘비에도 아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성도 누구누구, 권찰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나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서 목사, 권사, 아이고, 장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킨지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일남 사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2살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4명의 딸을 두었는데 첫째 딸은 의사가 됐고 둘째 딸은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이 한참일 때, 그때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몸조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이 일신부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6년 동안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약 60여 년 동안 30만 명에 이르는 산모들이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26년 동안 일하고 난 이후에 정년이 돼서 호주에 돌아간 이후,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되어졌을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다. 특별히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한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삶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도 감사하다. 나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어떤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이 땅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먼저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와 사랑의 씨를 뿌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어떻게 보면 고단해 보이는 그 작업 속에서도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씨를 뿌렸는가 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단을 가두고 돌아오리라. 소망으로, 희망으로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강에 있는 물고기 가운데 한 부류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한 물고기는 이 물결 흐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물결 흐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 아래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 따라 흘러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열매가 없이 죽음의 바다에 이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그 갈릴리 바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그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의 씨앗,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1865년 8월 10일 날 도스토예프스키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호텔에서 식사나 차를 주지 않았다. 빵 한 조각 먹지 못하고 물만 먹으면서 며칠을 견뎠다. 근데 이상하게도 빵을 주지 않은 것보다 저녁에 촛불을 주지 않는 것이 더 불쾌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40살이 되던 그때에 그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형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형이 떠나고 난 이후에 형이 남긴 엄청난 부채가 있었고 또 가족들을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고리대금업자들의 위협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처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세계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죄와 벌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가 그 처절한 환경에서 그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촛불을 찾았고 그 촛불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장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촛불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스펙에 희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희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 자신의 학벌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맥에, 자신의 건강에, 아니 자녀에게, 부모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 그의 부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희망이다, 희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가장 큰 보물은 희망이다.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도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희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씨, 사랑의 씨를 소망으로 뿌리게 될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남방의 시내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흥의 한때를, 하나님의 축복의 한때를,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한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11월의 첫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울고 있느냐? 지금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나 그 눈물과 그 슬픔 속에서 기도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11월에 아마 많은 열매를 거두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1월에 우리는 다시 씨를 뿌리는 일, 다시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면서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 사랑의 씨를 소망 중에 뿌리며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을 주께서 씻기워 주시며 위로하며 격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셔서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땅의 기름진 복과 신상의 강건한 복이 함께할지어다. 모든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물건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귀한 교우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